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큰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참 어떠한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또 성경의 그 모든 모습이 우리에게 그 전해져 온 그 모든 모습들 이 선지식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 선지식의 모습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 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리, 이 기독교라는 그 모습에서 만들어 놓은 교리들, 또한 신학 체계들, 어떠한 모습이 어떠한 것이 학으로 이 자리매김되어지다 보면 그 학에 결정되어진 그 모습을 어느 누구도 이 번복할 수가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진리화되어지는 그 상태. 그래서 신학교 나온 모든 사람들은 그 테두리, 그 범주 안에서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들을 또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또한 수백 년 동안 그 모습으로 말씀이 전해졌고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말이 그 말이지 다른 말이 있겠어의 모습으로 우리 모든 모습이 그냥 지식으로 자리매김된 그 상태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그걸 뛰어넘는 많은 정말 진리를 강구하고 갈구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외치는 그 소리는 완전히 잠식되어지지요.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몇몇 무리들만 그 모습으로 알고 있다가 그냥 사라지고 마는 그러한 상태적인 모습이 되어지지요. 너무나 견고한 이 교리적인 그 모습들이 도저히 그것이 새롭게 되어질 수 없는 그 상태적인 모습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거의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져 있었던 그 모습이었고 또 많은 달리 보는 사람들 속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범주, 그 모습을 향해서는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말씀이지요. 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고요. 그 두 모습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충족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말씀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발견되어져야 될 존재가 있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구원이 되어질 그 존재가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지요. 각각 틀린 말이 아니라 똑같은 그 한 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행하시고 계신 그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이 말씀들이 너무나 어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 닿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배운 지식을 따라 이 말씀을 해석할 수밖에 없고, 또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인 겁니다. 이걸 달리 얘기하게 되어지면 이단이라는 그 독박을 쓸 수밖에 없고, 또한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터놓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못 되어지는 오늘의 말씀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밝히 알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7장 말씀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그 상태이겠지요. 이 바울 자신이 21절, 그 7장 21절부터 잠시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있었으나 실제적인 나의 모습 속에서는 악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자신에게 있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모든 모습들이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의 내용들이지요. 똑같은 그 상태적인 모습에 있는데 나는 나의 존재적인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이렇게 보이는 내 육신과 보이지 않는 내 육신 안에 있는 나, 어찌 보면 둘이라는 그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그 상태이지요. 그러나 이걸 둘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로 보고 또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을 따로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바로 그 둘이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모습이라 여기면서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알아듣지 못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 자신 또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바를 알지 못한 모습 속에서 행하고 있었던 그 일들, 그러나 그 당시 그 모습 속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라 여기면서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 속에 바로 육신 안에 나라는 존재, 내 영혼의 존재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내가 육신 안에 있는 그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결과물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태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이 자체가 사망의 몸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 바울 사도가 외쳤던 그 모습이 허물과 죄, 그 허물과 죄에서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 죄송합니다. 그 허물과 그 죄 상태가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는 그게 그냥 사망이고 그게 허물과 죄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알게 되어진 거지요. 그걸 알게 된 그 모습 속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엇으로 인해서 온전케 되어진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케 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자신이 어떠한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의를 향해서 갈 수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어진 거지요.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한 그 상태 속에서는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로 인하여 온전한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 여기고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 상태에 있는 그에게 담의 석상에서 그 예수가 그 바울을 향해서 외친 거지요. 넌 나 왜 핍박하느냐? 네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너 자신이 지금 가시채를 차고 있는 것과 같은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가 열심히 내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그것이 뭐다? 그게 죄고 그것이 허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의 그 모습 속에서는 허물이 아니고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착한 행실이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던 그 모습 속에 이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육신 덩어리, 육신 안에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있었을 때는 내가 아무리 선을 향해서 가고자 했어도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게 허물이고 그게 죄였다는 겁니다. 그게 사망이었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잖아요. 정말 내가 열심히 행함으로 인해서 좋은 모습들이 드러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받고 말 그대로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뭐다? 그게 허물이고 그게 죄였다는 거지요. 그걸 알게 되어진 그 모습, 무엇을 통해서? 그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가 그 죄와 그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허물과 그 죄의 대가를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그 예수가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향해서 정죄할 어떠한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육신 속에 있는 나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 그 자체가 허물과 죄인 거예요. 나라는 나의 모습 속에서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의 허물과 죄를 이제 말씀하시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 됐어. 넌 내 상속자 됐어. 내 모습으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이 바울 사도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걸까요? 나라는 존재가 육신 안에 있는 나입니까? 아니면 그 영혼 안에 있는 육신이겠습니까?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그 모습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사망의 몸입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이겁니다. 이 육신. 나라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또다시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무엇이?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아니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모르니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었다는 겁니다. 동전 앞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앞뒤 모든 것이 다 그 동전 아니겠습니까? 그게 분리될 수가 있습니까? 그 분리되면 그 동전의 가치는 없어지는 거지요. 위조, 지폐가 되는 거지요. 위조 동전이 되는 거지요. 바로 죄와 사망의 모습인 것이 알게 되어지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지면 그걸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게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어둠을 알면, 어둠인 것을 알면 그게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 무엇인지를 알면 또 어둠이 무엇인 것을 아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내게 발견되어질 때 비로소 요한계시록 20장 말씀들이 납득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분리시켜서 보고 있었다면 요한계시록도 분리된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고 다른 차원의 그 모든 모습들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또한 나 자신의 모습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보았다면,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그 방향성과 그 통일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을 이유가 없지요.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의 그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거 외로 나가게 되어진다면 그게 거짓말이지요. 19장에 새들의 밥의 모습이 되어지는 그 모습처럼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멸망을 받는 거예요. 자신들이 멸망의 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멸망의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들 또한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용이 잡히는 거예요. 용이 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밝혀지는 거지요. 진리가 오면 그 거짓 진리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어둠일 때, 가짜 어둠 말고 진짜 어둠일 때 그 빛이 오면 그 어둠이 자연적으로 드러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요. 어둠이 이게 빛이었네.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왔어. 자, 누굴 것 같습니까? 무저갱의 열쇠, 큰 쇠사슬을 가진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또한 예수, 또한 그 말씀을 받아 먹은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이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보냄을 주시고 있는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또한 그 일을 하지요. 어떤 일?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어진 자를, 아닌 자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그 일.
그 일을 하지요. 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진 자들,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진 그들 또한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로지 그 일밖에 없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인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겁니다. 뭘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자들을 그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면 그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속에서 존재하는 그 모습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 자들을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태양이라는 그 뜨거운 모습을 압니다. 우리 지구상에 있는 온도계로 태양열을 잴 수 있는 그 온도계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만들어냈는지. 정말 우리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그 태양의 온도를 잴 수 있는 온도계는 없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그러면 그 태양의 온도를 잴 수 있는 그것은 그 태양 속에서 만들어진 그 온도계가 그걸 잴 수 있는 거지. 그거보다 더 뜨거운 모습으로 그 온도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온도를 잴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존재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일한 그 성품과 그 모습을 가진 자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를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그 말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말, 그 일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 그 일을 이루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19장까지 수많은 곳에 재앙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재앙을 맞아야 될 존재들이 어떠한 존재였던 것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그럼 우리들은 그 재앙을 피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지요. 그래서 19장 말미에서도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 외쳤던 그 많은 말들로 인해서 그 말을 가진 자들이 또한 많이 있었던 그 상태. 결국에는 그 모든 모습에 있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 모두가 다 그러한 상태의 그 모습 속에서 거짓된 그 모습으로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진리를 먹고 싶어도 진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가면 배부를까? 저기 가면 배부를까? 여기 가면 내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까? 저기 가면 내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까? 돌아다니고 봤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돌아다님이 나의 죽음의 길을 가는 그 길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 상태라는 거지요.
어느 정도 그걸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 사망의 몸으로, 그 육신을 입은 그 모습으로. 그 육신을 입은 그 상태가 그게 사망의 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보냄받은 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지요. 그게 사망의 몸이었지만 그게 생명의 몸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그것을 알고 왔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왔기 때문에, 빛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모습으로 그 빛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자들은 그 빛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어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모습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둠이면서 그 빛으로 갈 수 있다 여기며 행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우리의 상태적인 모습이 어떠한 것인 것을 명확하게 알려줄 존재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알려줄 외출자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러한 소리를 외치는 자는 많지만 당신이 그것이 허물과 죄입니다. 그게 사망의 몸입니다. 라고 외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로지 그 예수만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걸 외치고 계셨는데 어느 누구도 그 소리를 듣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알아보는 자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냥 그 예수를 신봉하고 그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만 속출했던 거지요. 우리들은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네, 예수 믿고 건강하게 되어지네,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되게 되어지네. 우리는 이러한 그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그 예수를 붙잡아 두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 잘 믿어서 우리 교회 한번 부흥시켜 봅시다. 우리 배가운동 한번 해봅시다. 이러한 모습으로 외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니었습니까?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온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그 모습으로 그 상태에 그것을 가지고 와야만 되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그 모든 모습이 그것을 당해야 되어야만 된 그 상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경찰들 또한 형사들 그들의 슈갑을 왜 갖고 다니죠? 네? 갖고 다니는 그 이유는 죄 지은 자를 잡기 위해서 수갑 채우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뽀대로 갖고 다니는 겁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무적인 열쇠 큰 쇠사슬이 이곳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보세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2000년 동안 결박하여
용을 잡았습니다. 용을 잡으니까 뭐였다고요? 이건 뱀이었네. 아, 이게 마귀였네. 아, 이게 사탄이었네. 그럼 용이 뭡니까? 우리는 엉뚱한 생각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는 사탄이라는 그 마귀라는 그 존재적인 그 모습을 하늘나라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천사나 그 개념의 모습으로 자리매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올곧이하게 나에게 들려질 수가 없던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진 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온 자가 그 짐승을 잡아보니 그게 용이었다는 거지요. 그게 마귀였고 그게 사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와 사탄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 옛날에 그 가졌던 생각들, 마귀는 뭐 귀신의 어떠한 그 이 존재적인 그러한 상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모습으로 그 마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마귀라는 그 모습으로 번역이 되어지면서 우리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올무에 걸리게 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 올무에 걸린 상태가 된 겁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용이나 옛뱀이나 마귀나 사단이나 똑같은 그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 틀린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의 그 말씀에서 보면 이 용이라는 것이 드래곤이라는 그 표현인데, 드래곤의 그 어를 들어가서 보면 이 보다, 이 보이는 그 존재의 모습을 그 용이라는 그 모습으로 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뱀은 이 뱀의 그 어를 또한 들어가서 보면 나타나다, 드러나다, 보이는 존재라는 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지요. 또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이 비방자, 뭐 거짓말, 뭐 중상자, 비방하다, 비난하다, 뭐 다른 의미가 없어요. 비난하고 있는 자가 마귀예요. 중상 노락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자의 모습이 그러한 것이요. 못 알아들으니까 비방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중상하고, 딴 길로 가는 거지요. 또 사탄 왔어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반대자, 저지하는 자, 그러한 모습에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용이라는 그 의미가 이 보이는 그 상태적인 모습을 일컫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본 것처럼 그 사망의 몸, 그 육신의 그 모습이, 그 보이는 그 상태가
사망의 몸이라는 거지요. 또 보이는 그 상태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의 그 상태라는 겁니다. 보이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보고 있는 그 한계성을 가진 존재가 보이지 않는 무한대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보이는 존재들이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해서 어떠한 상태의 모습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걸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진리를 향해서 갈래야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론적인 그 모습 속에 우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보이는 존재로 오신 겁니다. 보이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래, 이 보이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야.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오셨는데 그걸 알아듣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지요. 그냥 여기에 얘기한 것처럼 용이요,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이러한 존재로 바꿔놓게 되어지고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제3의 존재를 생각하게 되어진 겁니다. 바로 내가 용이고 바로 내가 뱀이고 내가 또 마귀고 내가 또 사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내신 자도 뭘로 온 겁니까? 똑같이 보이는 존재로 오신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 예수가 용이요, 그 예수가 뱀이요, 그 예수가 마귀요, 그 예수가 사탄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알아보는 자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 예수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똑같이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용이요,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이걸 나쁜 그 모습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진다면 바로 내가 죽은 자의 그 모습, 내가 마귀요, 내가 사탄이요, 내가 용이라는 그 모습으로 알아듣게 되어지면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시는 그 아들 되게 해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이침을 주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진리잖아요. 어찌 이러한 존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되잖아요. 어느 누구도 무덤 속으로 그 땅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할 존재가 있습니까? 이건 벗어져야 될 옷인 거예요. 벗겨져야 될 옷. 영원히 벗기지 않게 될 그 옷은 그 예수, 그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 진리의 그 생명의 그 옷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인쳐주신다, 그걸 새 옷을 입히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떠한 그 모습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면
알게 되어진다면 이러한 모든 내용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은혜로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말 그대로 용으로서, 뱀으로서, 사탄으로서, 마귀로서 끝나는 거예요. 멸망이 그냥 그 존재인 겁니다. 이것이 무적에게도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인 겁니다. 이것이 오늘이 되어지는 거지. 이 시간이 되어지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그 때가 잠깐 놓여지는 그 때가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힘으로는 깨어날 수가 없어요. 알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때, 그때가 우리에게 기회요, 그때가 우리에게 은혜 받을 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날이 되는 것이요.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평생 다니다가 멸망으로 가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 평생 봉사하다가 평생 섬기다가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서 그 은혜 안에서 영원히 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부모가 없다 하셨던 그 모습처럼 진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멈춰있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향해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